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0절인데 오늘은 마지막 절까지 참고로 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을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목이 어떠십니까?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0절 말씀 중심에서 사람은 다 그렇다. 제가 70평생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내용의 결실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 한국 정치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잘 아시죠? 정부에 생하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큰 실망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이제 4월 7일이면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지 않습니까? 두 시장이 다 좋지 않은 일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내놨기 때문에 새롭게 그 시장을 뽑는 그런 투표를 합니다. 자, 그런데 며칠 동안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안철수 씨하고 오세훈 씨하고 이렇게 단일화를 이루는 과정들을 보니까는요, 참 두 진영의 그 하는 행태가 많은 투표권자들에게 실망을 안겨다주는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야, 정치가 저런 줄은 알았지만은 저것이 정치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목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저는 답변을 하고 싶어요. 인생 살아보니까는 사람은 다 그렇더라고요. 참 사람들의 그 이율배반적인 그런 일들, 참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얼마 전에 이런 얘기했다가 또 얼마 전에 또 다른 말을 바꾸고 하는 그런 행태들, 이거는 다반사 일이 아닐까요? 저도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큰 배신을 당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람은 믿을 수 없다. 너무 지나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은 사람은 100% 믿을 수 없다. 이것이 저의 생의 결론이라고 할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4장을 읽어드렸는데 14장에는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한 두 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두 지역이 바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입니다. 근데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할 때 나타난 그 지역 사람들의 그 모습과 행태를 보면은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뭐 어디에서나 다 같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도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는데 그 외에 또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또 배척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능욕해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큰 복면은 당하지 않았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도망쳐 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루스드라에 오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곳에서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치유를 받는, 걸어보지 못한 자가 걷게 되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죠. 누가 행했습니까? 뭐 당연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지만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14장 8절로 1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황소와 화환을 번제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몇 번 그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이렇게 신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에 그들이 그냥 말 않고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놔두었으면은 그들은 큰 화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막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말없이 그냥 조용히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뒀을 때에 그런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신실한 종들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바울은 강력하게 거절을 하고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보니까는 그들을 극구 말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된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그런 사건을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죠. 큰일 날 일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이라 추대를 받는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의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극구 그들을 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얼마 후에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곳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서 온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들에게 현혹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참으로 갈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잘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흔들려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게 됩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참으로 무자비하게 바울을 돌로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바울은 인사불성이 돼서 상처투성이 피를 잔뜩 흘린 채로 성 밖에 버려지는 것이죠. 저는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들의 그 마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언제는 그렇게 좋다고 신으로 섬기겠다, 그들 앞에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 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달라져서 그들 향해서 폭동을 일으키면서 돌로 치어서 죽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라 그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쫓겨났잖아요. 그 인간의 본성이 죄성으로 물들어 버린 거예요.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것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사람들은 너무나 변덕스럽습니다. 참 믿지 못할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참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내 가족보다는 그 성도들의 가정이나 또 가족의 사건들을 더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회했던 그런 삶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참 서로 헤어지고 나서는 그 바랄 일은 아니지만은요, 연락 한번 제대로 하는 성도 없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많이 가슴도 아픈 일들이 많아요. 참 난 지금도 참 그 성도들이 참 그립고, 그런데 참 매몰찬 것이 성도들의 마음이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믿지 못할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신으로 떠받들고 제물을 바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바울을 돌로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매몰차게. 사실 죽인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렇게 한때는 두 사도를 인간 이상으로 대우하던 이들이 이제는 짐승보다도 더 못한 물건처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야권의 단일화도요, 어느 사람을
크게 뭐 욕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 내가 당선이 돼야 되겠다는 그쪽으로 어떻게든지 끌고 가는 것이 예, 인지상정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심성이 그렇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찌됐든 간에 단일화를 이룰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누가 서울시장이 되느냐 부산시장이 되느냐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 대통령이 탄생이 되고 정말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그 악한 때에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저는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제가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람은 참 요상한 것이요. 조그만한 개새끼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강아지가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할 때도 이상하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래전에 4년 전에 진돗개를 하나 키웠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다른데 그 다른 분한테 넘길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가서 그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한 1, 2년 키우니까는요. 뭐 1년, 2년은 아니지만 한 1년 이상 키웠는데 이상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서 이렇게 쨍 하고 이렇게 불렀더니 이놈이요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는지 하고 아주 응응거리더라고요. 그게 돌아와가지고 나 쨍한테 배신당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놈이 그렇게 귀여워했거든요. 그게 한번 가보자고. 그런데 우리 아들놈한테도 으르렁거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는지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제가 유튜브에다가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진돗개가 나를 배신하더라. 짐승이 배신을 하는 모습을 봐도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는데 사람이 사람을 갖다가 배신하고 변심을 하게 되면은 오직 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뭐 짐승 얘기는 뒤로 하고요. 사람의 마음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이해 감정에 따라 이해 감정이죠. 그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요.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교를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14장까지 설교를 하는데 15장, 16장 쭉 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 28장까지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28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것은 바울이 그 로마로 죄인으로 끌려가는 그 와중에 지중해를 지날 때에 그 비바람 치고 그래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일어나 가지고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의 역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아래로 던져버리고 모든 물건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은 보장하신다. 그런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안정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구조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섬 하나에 당도하게 되는데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구조된 후에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독사가 손을 물은 거예요. 바울이 손을 물은 거예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뱀이 매달려 있는 거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라구나.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공의가 그 살인자를 결국은 죽음으로 끌고 간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떨어버렸어요. 이렇게 손에 물고 있는 뱀을 갖다가 탁 떨쳐버린 거예요. 무서운 독사겠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랑 깜짝 놀래가지고 저 사람은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는데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기서도 신으로 대접을 받는 겁니다. 바울이요. 참,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그 추장의 아버지를 이 병든 자를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참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그 내용을 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약을 하다 보면은 바울과 제수들을 태우고 로마로 가던 배가 이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그 성경에 보면 구원의 요망이 없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이제 죽고 마는 거죠. 그렇게 풍랑에 밀려다니다가 바울의 말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고 구사일생으로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상륙을 하게 되는 거죠. 상륙했을 때 이 섬에 비가 오고 날씨가 차가워서 추우니까요. 그래도 그 섬의 토인들이 친절했잖아요. 불을 피워갖고 주는데 바울이 이제 더 꺼져가는 불길을 태우려고 이렇게 불을 더 살리려고 한 묶음의 나무를 집어서 불에 이렇게 던져 넣는데 그 순간에 뱀이 불이 뜨거워가지고 나오다가 기어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토인들이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라. 바울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순간순간에 그 일을 보면은 이렇게 변하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사를 갖다 불에 던져버리고 온 몸에 금방 붓거나 혹은 갑자기 엎드려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있으니까는 참 그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극찬을 하게 되지요. 언제는 뭐 공의가 저를 죽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말하다가 다시 신이라고 이렇게 이런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8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것이 인간의 생리라고도 볼 수 있죠. 참 그거 생각하면은요 세상 살맛 안 나죠. 예. 근데 나도 그런 겁니다. 제가 다음번 설교 때는 내 탓이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내 탓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그렇다고 그들만의 언어는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요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취급을 받았는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오병, 떡 5덩어리와 이어 2마리 물고기, 이것으로다가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됐습니다. 이때에 그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를 하려고 했어요. 우리의 왕으로 삼자.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는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냐? 어려울 때는 이런 기적을 행하실 거 아니겠냐? 이것이죠. 그게 요한복음 6장 1절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그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겉옷을 길에 펴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베어가지고 길에 팍 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앞서가고 뒤 따라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환호하는 그 환영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마태복음 21장 1절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왕처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이런 환호를 하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은 몇 날이 못되어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가서 마태복음 27장 1절 26절 내용을 쫙 보면은 가슴 아픈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들은 외치는 겁니다. 언제는 왕으로 모시려고 하다가 언제는 그냥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환영했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이요 왕으로 이렇게 환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몇 날이 못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는 이 유대인들, 이 인간들의 그 행태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너무 현혹당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해서 퍼붓는 비난도 뭐 그렇게 신경 쓸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칭찬한다고 해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제가요 그런 경우 많이 했거든요. 우리 목사님 대접도 잘 받았어요. 그냥 좋은 음식 한다는 거 자기가 한번 어디 가서 맛있는 걸 음식을 먹었으면은요 꼭 목사님 우리 같이 가시자고 그러면서 음식 대접을 해주고 봉투에다가 목사님 이거 기름값 하십시오 하면서 참 수표도 이렇게 넣어서 주고 하던 그런 분들도
저는 그분들의 그 심성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고마워요.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분을 위해서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저는 기도를 합니다. 저와 함께 목회를 함께 시작했던 제 친구 집사도요. 그 친구 집사가 처음 개척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함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던 그 집사를 저는 지금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참 그 친구를 한번 만나고 왔습니다. 그 얼굴이 참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던 분들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것에 너무 현혹당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목회를 이렇게 접고 물러서다 보니까는요, 어떤 분들은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칭찬이라는가 비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할 이유는 없고 너무 좋다고 희벌할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성경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5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 스스로 자책할 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의로운 것 같지만은 의롭다 칭찬받을 만한 것이 또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나도 죄인이거든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참 이렇게 칭찬하고 하는 것 한때는 참 너무나 황홀하고 좋지요. 요즘에 연예인들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그 인기가 사라져 버리니까는 스스로 우울증에 걸리고 그 화려했던 스타였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 그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으면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 사건을 봐도요, 그가 불풀무 속에 7배나 뜨거운 불풀무에 들어갔어도 어떻게 했어요? 털끝 하나, 머리털 하나 태우지 못하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제가요, 그 다니엘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니엘서 6장 23절로 28절 내용에 보면은 요거는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한번 할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그러니까 사자굴에다 던졌는데 그 왕은요, 그 참 너무너무 아까운 거죠. 다니엘이 사자에게 찢겨 죽는 것이. 그러나 그 다니엘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던 놈들이 그 왕에게 그 참 법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을 오직 그 나라 왕만 섬겨야 되는데 그 다른 신을 섬긴다 해가지고 그를 잡아 사자굴에 집어넣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왕이 여기 보니까 그가 살아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어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할렐루야. 자기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 며칠씩 굶은 사자에게 하나도 찢김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다니엘을 갖다가 죽이라고 했던 참소했던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그러니까는 부인과 자식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뼈까지 그냥 아작아작 씹어 먹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참수했던 이 사람들이 처자식과 함께 그냥 굴에 바닥에 닿기도 전에 집어 던지니까는 그냥 받아가지고 살을 뜯고 말해요. 야, 무섭지 않습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야, 이방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야, 이 다니엘이 이걸 외쳐야 되는데 그 다리오 왕이 말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이며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나님은 이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 모습을 증거하도록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이 말씀을 보면 참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27절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방 왕이 하나님을 다니엘을 대신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예. 다니엘의 삶이 형통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결론을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100% 이상, 200% 아니 1000%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는 분. 예. 그분에게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사람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면은요 언젠가는 버려요. 예. 토사구팽이라는 말 알잖아요. 사람은 그냥 자기 유익한 대로 쓰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